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스바는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사우디 남쪽에 있는 그런 예멘이란 그런 지역에 있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명성을 얻는 것도, 지혜를 얻은 것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복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는 그 복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그래,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로운 것은, 저렇게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그런 명성을 듣고 와서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겠지요. 내가 가서 진짜 솔로몬이 그렇게 명성대로 지혜로운지 유명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때 어떻게 왔느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러니까 이 여왕의 그 권위, 세력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나도 이렇게 굉장한 왕이다, 아마 그런 것을 좀 과시도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는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좀 내려고 얼마나 준비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좀 말도 못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문제를 냈지만은,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매하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지혜롭게 대답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5절에요, 그 상의 식물과 그 상에 차려진 엄청난 그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착 앉는 그 자석도 참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 또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좀 콧대를 낮추려고 왔다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감동도 보통 감동받은 게 아니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정말 큰 왕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왔다가는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엄청난
왕궁과 또 그 상의 식물들과 그 성전의 층계들과 이런 놀라운 업적들을 보고는 그냥 놀래서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바의 여왕도 감동받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화려한 업적들을 보고는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치하고 이 스바의 여왕의 생각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이다. 가치를 눈에 보이는 그것, 크고 화려한 것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소문이 정말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성령에 감동된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말은 이 많은 지혜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방 여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면 나를 높이지 말라고.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솔로몬이 말해야 될 말을 솔로몬이 안 하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이방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 당신이 지혜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당신을 왕위로 올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과시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라. 그냥 아마 스바 여왕을 감동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 보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담목과, 백담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랍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비싸고 좋은 나무,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싣고 들어오고 또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게 얼마나 많은 금, 백담목, 보석들이 배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실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까? 금이나 보석이나 백단목이나 가져다가 왕궁 짓고 뭐 성전도 짓지만 그것도 실제 자기를 위해서 짓고 막 눈에 보이는 치력을 엄청나게 지금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 금이나 은이나 또 병마나 분대나 많은 아내나 이거 두라고 그랬습니까? 두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7장. 그런데 지금 막 금덩어리 보석 막 이런 걸 엄청 가지고 들어옵니다. 부자가 됐어요, 왕이. 금은보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타락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의 여왕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과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이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약 2만 킬로랍니다. 그럼 돈으로 얼마인지 내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엄청난 돈은 들어온 것입니다. 또 15절에 그 예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막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면서 또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돈 버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금들이 보석들이 막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16절에 얼마나 이 금덩어리가 많았으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써야 되는 방패를 장식용으로 자, 금으로 만든 방패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금덩어리들이 많았으면 장식용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큰 거, 또 17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한 만에는 50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150세겔이겠죠. 이 작은 방패 하나 만드는데 참 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이 방패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부자. 부럽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솔로몬이 유명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명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 교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사람이 높아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누가 주신 지혜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명성을 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코끼리 뿔인가 그걸 가져다가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다 입히고 19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이 둥근 머리라는 것이
송아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좌 뒤에 송아지, 금송아지 같은 이 송아지를 갖다가 새겨놓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팔걸이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사자를 새겨놓고 20절에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아마 좌우편에 12사자가 이렇게 또 새겨져 있었는가 봅니다.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잘 막 꾸며놨겠습니까?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금그릇으로 먹으면 맛이 더 있는가 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그릇은 다 금그릇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은기물이 없으니, 은그릇이 없으니 우리는 은그릇만 있어도 은그릇도 없다. 다 금이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했더라. 너무나 금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많았다. 왕이 은과 금을 많이 두면 누가 피곤하고 누가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거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야 되고 다 그래야 되니까 좀 나눠주지 백성들.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면 솔로몬이 제일 부자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자,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성경 기자가 어디 가면 솔로몬의 재산 그랬겠습니까?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주 솔로몬은 유명해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누구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요?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이 스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여러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한번 보자고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누가 유명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아니 솔로몬이 그냥 유명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이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부자 되는 것만,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만, 자기가 명성을 얻는 데만 신경을 썼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깨달으냐? 나중에 가서 이제 다 늙어가지고 깨달아요. 이렇게 살아봤더니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더라. 결국 말년에 가서 그걸 깨닫고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간이 유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 나를 위해서 내가 부자되고 내가 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정말로 큰 업적을 남겨서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